오늘 말씀의 제목은 붙어 있는 것이 부흥이다. 그렇게 정했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한국 사회가 기독교의 물결이 거세하게 거대하게 막 밀려들었을 때에는 캠퍼스고 직장이고 아니면 길거리고 할 것 없이 사람들이 여기저기 그냥 몇 사람들이 모여서 그런 얘기합니다. 내가 받은 은혜, 나는 찾았노라, 나는 예수를 만났노라, 그러면서 그런 간증하는 얘기를 하면서 막 펑펑 울기도 하고, 또 한쪽에서는 막 찬양 소리가 나고, 그런 광경을 저는 젊은 시절에 보면서 자랐어요. 저 자신도 정말 극적인 그런 은혜가 제게도 파고들어서 그냥 그때는 성격상 저는 막 나대고 그러지는 못했어요. 근데 제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었느냐 하면 내가 사는 게 너무 좋은 거, 그리고 그냥 너무 그냥 신났어요. 또 아무것도 없는데 선생님은 등록금 못 냈다고 막 일으켜서 막 혼내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때뿐이지 지나고 나면 그냥 이 속에 마음이 막 그냥 주체할 수 없는 기쁨에 사로잡히고 그랬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주일이 빨리 안 오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어린이 때부터 학창 시절에 모든 공적인 예배 다 참여했어요.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주일, 새벽부터 밤 예배까지. 심지어는 구역 예배도 제가 빠지지 않았어요. 거리가 멀어서 차가 없어서 그 당시에는 새벽 예배는 나갈 수가 없었지만, 우리 가정은 언제나 늘 가정 예배가 있었으니까 친구였죠. 그래서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다가 제가 은혜를 받고 나니까 그냥 내가 구름 위에 둥둥 떠 있는 것 같아요. 발이 땅에 이렇게 닿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다닌 것처럼 생각이 들었어요. 너무 좋았어요. 일찍 교회 가서 기도하고 있으면 너무너무 마음이 편안하고 너무 좋은 거예요. 그때는 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너무 진짜 꿀송이처럼 달아요. 여러 목사님들이 돌아가면서 설교를 하지만 그 어느 목사님 한 분도 제 마음에 기쁨을 안 준 적이 없어. 그냥 저 오늘 생각을 해봤어요. 새벽 예배 마치고 오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며 준비하다가, 내가 그런 학창시절 내가 그렇게 대학교 때는 캠퍼스 막 그랬는데, 정작 언제부터 내가 이런 생활들이 조금 이렇게 꺾여서 하얀 길로 접어들었나 하는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근데 놀랍게도 제가 말씀이 좀 시시하게 느껴지던 때가 있었고, 기도를 해도 마음에 확신이 들지 않고 뭔가 허공에다가 대고 막 외친 것 같은 생각도 들고, 예전에는 그냥 산기도 가서 엎드리기만 하면 펑펑펑펑 눈물 쏟으며 그런 기도를 했는데, 어느 땐가부터 기도가 그냥 악만 쓰는 거지, 막 소리만 지르는 거지, 마음의 기쁨이 없었어요. 이른바 제 신앙 언제부터인가 이렇게
메말라 가고 있었던 것을 제가 어렴풋하게 인지하면서도 그것 때문에 또 걱정하지 않았던 것은 제가 복음적인 사역자로 사역을 했기 때문에 그랬던 거. 설교를 하는 중에 하나님이 제게 적절한 은혜를 주시고 또 청년들 데리고 수련회 가서 밤새도록 그네들과 씨름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이 메말랐던 것들이 채워지고 중학교 맡아가지고 중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는 거기는 교회가 전통적으로 지도교육자가 그 기간, 그때는 뭐 4박 5일 이런 식으로 수련회를 했어요. 근데 그 4박 5일 동안 목사님이 꼬박 금식하는 거예요. 금식하면서 설교 전하는 게 그게 전통이었어요. 선배들의 전통이고. 저도 하면서 오히려 더 힘이 나고 기도에 막 힘이 붙고 그런 것들을 많이 느끼고 그랬어요. 제가 또 역으로 생각해 봤어요. 그런 때의 환경이 좋았겠다.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 은혜 가운데에서도 제가 참 인생으로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그런 누님 천국하고 우리 어머니 천국하고 막 그런 일들을 제가 겪었어요. 그래서 이 환경 때문에 이런 은혜가 지속적으로 나에게 자리 잡고 있었구나 그런 생각 안 들어요. 환경 때문에 내가 이렇게 메말라 가고 있었던구나 아니 그런 생각 안 들어요. 분명히 뭔가 나로 하여금 메말라 가게 있었던 것이 분명히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비단 저만의 문제일까요? 여러분들은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도 과거형으로 얘기하지 않아요? 그때는 참 좋았는데, 그때는 참 은혜가 넘쳤는데, 그때는 막 마음이 뜨겁고, 나 기쁘고, 평안하고, 막 좋았는데, 여러분, 오늘날처럼 이렇게 두드러지게 하나님의 은혜가 메말라져 가는 것을 느끼는 시대가 제 인생 가운데 오늘날처럼 이렇게 아주 선명하게 급격하게 일어나는 때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의 우리 삶의 형편은 어떨까요? 저 어릴 적에 취미가 뭐냐 하면 제가 그 당시 제일 비싼 땅덩어리 그 명동에서 내가 학교 다녔어요. 근데 그때 학교 마치고 아이들이 그냥 명동을 이잡듯이 뒤져가면서 줍던 게 있어. 그게 뭔지 알아요? 껌을 쌌던 그 껌 겉종이 알록달록하잖아. 화려하잖아요. 그걸로 이렇게 살짝 해가지고 딱지를 접거나 막 그러면 그거 최고로 쳐줬어요. 그러니까 그거 그냥 주스로 돌아다니고 그랬어. 서울에서도 제일 비싼 동네에 사는 아이들의 취미가 그거였어요. 그게 저 어릴 적의 모습이에요. 그때는 과자 이런 게 없었어요. 그래도 그 동네가 괜찮은 동네라 야매로 이렇게 우유를 굳게 만들어가지고 우유 과자처럼 만들어가지고 공다리에다 놓아가지고 팔던 게 있었어요. 그것도 비싸게 주고 사 먹었어요. 그게 최고의 과자였어요. 그 당시에는. 그러다가 제가 과자의 신세계를 느꼈던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새우깡 나왔을 때. 야,
세상에 그렇게 맛있는 과자가 어디 있어? 그때 제 기억으로는 그게 한 20원이나 했나? 뭐 그랬어요. 근데 그게 제일 비싼 과자 중에 하나였어요. 일반화된 과자는 그게 최고의 과자였어요. 그러지 않은 과자는 제 가정에서 사야 됐어. 그런 시절이었지만 그 시대 상황, 내가 살아왔던 시대 상황에 정말 풍족하고 막 기름지고 이런 거는요, 한참 지나서야. 요즘은 어때요?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 설마, 뭐 그렇게 느끼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젊은 사람들은 그렇게 느끼겠지. 이해가 안 가는 거죠. 겪어보지 않았습니까? 그 시대 상황을. 여러분들 전차 타봤어요? 못 타봤잖아. 응? 전차. 저는 전차 타본 사람이에요. 그거 타고 다니면서 우리 아버지 심부름 다니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질이 좋아졌다고 해서 우리의 신앙의 질도 좋아진다고 착각하면 안 돼요. 이 삶의 질이 좋아져서 이 삶을 충분히 내가 누리려고 발버둥 치며 사느라고 바쁜 시대가 오늘의 시대인 것 같아요. 저마다 손에 신을 하나씩 쥐고 다니잖아. 핸드폰 이거. 내가 볼 땐 그건 구약시대의 드라빔보다 더한 것 같아. 이 핸드폰 손에서 놓질 못해요. 어떤 사람이 와서 목사님에게 물어봤어요. 목사님, 요즘에는 왜 내가 이전에처럼 그렇게 막 감격스럽게 기도가 안 됩니까? 왜 재미가 없죠? 신앙생활이 재미가 없어요? 예배가 그냥 딱딱하게만 느껴지고 별로 흥미가 없어요? 예전에는 내가 막 그 기도 가운데 울고 예배 가운데 그냥 막 주체할 수 없는 기쁨 때문에 일어나서 막 손 들고 찬양하고 그랬는데 요즘은 왜 그럴까요? 그러면서 목사님에게 신청했어요, 상담을. 그랬더니 목사님이 대뜸 이렇게 물어봤어요. 너 하루 생활 어떻게 하는지 한번 얘기해봐라. 그랬더니 곰곰이 생각하더니 스마트폰 붙들고 지내는 게 한 6시간 정도 되는 것 같아, 자기가 생각할 때. 그 다음에 SNS 확인하는 그 횟수가 자기가 판단할 때 80에서 100회 정도는 그걸 확인을 한대요. 그리고 영상 시청하는 거, 그게 수십 개, 수백 개가 된다는 거예요. 하루 동안에. 요즘에는 또 아주 짧게 만들어서 자꾸 올리니까 그거 개수 따지면 말할 수 없지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 청년한테 그랬대. 자네는 온라인 신앙이라고. 이거 좋은 표현 같은데, 그죠? 근데 결정적으로 너는 하나님과 오프라인이야. 네 하루 생활 모습 가운데 주님과 조용히 머물러서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은 1분도 10분도 없잖아. 여러분, 우리는 온라인 세상에 살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는 오프라인이 되고 말았어. 와이파이가 끊기면 아무것도 안 돼서 그냥 답답해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진정한 그 공급하시는 분은 하나님인데 그걸 끊어놓고
그냥 이 사람한테 좀 얻어쓰고 저 사람한테 그냥 얻어쓰고 뭐 이렇게 끌어다가 쓰고 그러면서 자기의 어떤 재미를 찾아가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 오늘날 이 시대가 겪고 있는 아픔인 거예요. 에드워드라고 하는 유명한 미국의 학자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당신은 이미 마르고 있는데 그것을 느끼지 못하는 게 가장 큰 문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생활이 너무 편하고 삶의 질이 너무너무 좋아지니까 사람이 부족한 게 없는 거예요. 사람이 그냥 뭐 적당한 것쯤은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다가 끼워놓지 말아야 될 것까지 끼워놓고 그냥 적당히 넘어가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다 끊어놓고 내가 무엇으로 정말 만족할 수 있는데요. 오늘 새벽에 제가 시편 2편 설교했어요. 진짜 참 왕이 누구인가? 이 문제를 다루면서 정말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에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만끽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 이게 참 큰 문제인데 그 문제의 모든 초점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 자신이 왕이 된다는 거예요. 인간이 의지할 만한 지성을 왕으로 세웠다는 거예요. 프랑스 혁명을 일으킨 사람들이 노틀담 그 성전에서 하나님은 내보냈고 거기다가 지성의 신을 세웠어. 자유주의를 표방하고 엘리트라고 그렇게 자랑하는 그 사람들의 공통적인 생각, 나의 신은 이성이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계속해서 그 사람들 사이에는 계속 폭력이 일어나고 계속 전쟁이 일어나고 그러므로 인해서 평화는 없습니다. 결론이 뭐예요? 시편 2편의 결론이 뭐냐? 그 아들에게 입맞춤 하라는 거예요. 표현이잖아요. 은유적인 표현. 순종하라는 거예요. 왕으로 모시고 그의 통치를 내가 만족히 여기며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온라인 자체에서 여러분들이 지식을 챙기고 편리함을 여러분들이 남들보다 손가락 까딱까딱 하면서 좋게 그렇게 여러분들이 풀어간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생명이 됩니까? 그것이 여러분들을 기쁘게 해줍니까? 그것이 지속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거기에 푹 빠져 있다는 거예요. 앤드류 머레이라고 하는 영적인 그런 신학자가 나의 안에 거하라.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거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거함 속에 들어가서 내가 이걸 떠나보지 않으려고 막 발버둥 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맡기는 거래. 그냥 믿고 맡기는 거래요.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확실한 방법은 그냥 맡기는 거예요.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내 생명도 맡기고 내 지혜도 맡기고 내 재물도 맡기고 내 모든 것을 다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가지가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가 내가 이 나무에서 떨어지면 안 돼 그러면서 막 힘을 내가지고 그냥 나무 안으로 막 파고 들어가려고 막 애를 쓰고 노력합니까?
아니에요. 그러지 않아요. 그냥 나무로부터 공급되는 그런 영양분을 받으면서 그냥 거기에 그냥 붙어 있는 거예요. 거기에 그냥 붙어 있는 거예요. 그게 거하는 거라고. 뭐 내가 뭘 어떻게 해보려고 하지 않아. 그냥 공급해주는 그런 것들을 내가 계속 받으면서 점점 튼튼해지는 거예요. 그게 거하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들의 신앙을 자꾸 어떤 프로젝트로 자꾸 이해를 시켜요. 올해 성경 통독해보자. 아, 좋은 거죠. 새벽기도 우리 도전해보자. 아, 그거보다 좋은 게 어디 있어. 봉사의 목표를 설정을 합니다. 더 높게 하자. 여러분, 교회로 봐서는 참 좋고 그런 거를 해보겠다고 그렇게 막 발버둥 치며 애쓰는 거, 그거 잘못된 거 아니에요. 참 좋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될 거 있어. 그게 뭐냐? 그런 것들이, 그런 일을 행한다고 해서 내 생명을 책임져 주지 않는다는, 그게 생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무슨 얘기예요? 그냥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나한테 붙어 있으라. 그런 얘기예요. 혼자 살아내려고 발버둥 치지 말고 그냥 내 안에서 그냥 살아라. 이게 신약 성경의 훌륭한 신학자였다고 보는 우리 바울이 그의 신학적인 아주 깊은 논리 가운데 하나 툭 던진 게 엔 크리스토예요. in Christ. 예수 안에, 그런 뜻이야. 여러분, 예수 안에를 그림으로 어떻게 그리면 좋을까? 큰 텐트가 있어요. 큰 텐트가 있는데 그 텐트 안에 조그마한 텐트들이 그냥 뭐 여기 그냥 모여서 쫙. 그게 뭐예요? 그게 엔 크리스토, 인 크라이스트. 그게 주님 안에 거하는 모습이에요. 큰 텐트 안에서 조그마한 텐트로 있는 거, 그게 바로 예수 안에 거하는 삶이에요. 어떤 중견 기업 대표가 많은 칭찬을 받으면서 당신이 이렇게 성공을 했는데 이 성공을 하고 난 이후에 당신의 마음 상태는 어떻습니까? 뭐 어깨 으쓱하면서 얘기할 만한데 이 사업가는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맞습니다. 내가 사업에는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나는 지금 하나님과 멀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소망이 있는 사람이에요. 주일 예배는 드리지만 하루 종일 하나님 의식하지 않고 살아가요. 그러다가 어느 날 건강이 무너집니다. 그제야 기도하기 시작해요. 목사님, 제가 하나님을 이용했지 하나님 안에 거한 적은 없습니다. 여러분, 열매가 눈에 보이는 세상적인 열매가 많이 붙어 있다고 해서 사역이 많이 생겼다고 해서 그게 예수 안에 거하는 증표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열매가 많이 맺을 수도 있지만 적게 맺을 수도 있어. 그러나 우리가 예수 안에 참답게 거하며 사는 사람은 그 열매로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세상이 너희들을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것은 뭐 열매를 많이 맺어서가 아니라 내게 붙어 있기 때문에 너희들이 그렇게 풍성하게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열매를 많이 맺기 위해서 거하라 그랬는데 그건 붙어 있는 거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 붙어 있는 가지가 열매를 많이 맺고 건강해지기 위해서는 가지치기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해줘야 돼요. 우리 집사님 잘 아시는 것처럼 그냥 막 올라온 그런 가지들 그냥 놔두면 분명히 좀 실하지 않은 부분들이 생겨. 그러니까 그걸 다 가지치기해서 더 강하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열매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한다. 이게 가지친다는 얘기예요. 에드워즈라고 하는 신학자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고난을 통해서 사람들의 교만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 떨게 되는 장면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잘 되고 형통하고 부해지면 다 교만해져.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적절하게 고난을 통해서 그들의 교만을 무너뜨리고 그리고 하나님 거룩함 앞에 떠는 모습으로 신앙을 지켜가게 만든다는 거예요. 영성신학자 앤드류 머레이는 겸손이 없으면 거함도 없다라고까지 얘기를 해요. 저 사람이 정말 예수 안에 거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겸손하다는 거야. 겸손하다는 거야. 한 권사님이 안침단을 받았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고백해요. 목사님, 전에는 내가 바쁘게 봉사만 했지 주님과 조용히 지내는 시간을 갖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병이 저를 주님께 붙여놓았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더래요. 여러분, 고난은 하나님이 우리를 잘라내는 칼이 아니라 더 깊이 붙들기 위한 하나님의 깊은 섭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게 그게 바로 고난이에요. 더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게 만들기 위해서, 그리고 그 거하는 모습이 제대로 되면 풍성한 열매를 맺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시적절하게 고난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하나님이 알아서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뭐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냥 맡기는 거예요.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신뢰하는 거예요. 교회도 어려워졌어요. 고난이에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참 답답하기 그지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교회를 가지치시나 보다. 더 소중한 열매를 맺게 하려고 깨끗게 하시나 보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거하세요. 그리고 거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존존 앞에 두려운 마음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따라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려고 내 안에 거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부흥이 뭔가? 저는 오늘 제목에서도 얘기한 것처럼 부흥은 사람들의 감정을 폭발시켜서 뭔가 해보려고 막 애쓰는 게 아니라, 또 단체 행사를 많이 일으켜서 시끌벅적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부흥은 우리 주님께 다시 붙들려지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 붙어 있는 거예요. 어제 눈 뜰 때 주님이라고 부르는 거, 그게 부흥의 시작이에요. 결정해야 되는 일 앞에서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진지하게 물어보는 것, 그게 바로 부흥입니다. 실패했을 때 도망가지 않고 도망가다가도 돌아오는 것, 그래서 그 안에 거하고 그 안에 붙어 있으려고 다시 돌아오는 것, 그게 부흥의 시작이다, 그런 얘기예요. 예수 안에 거하는 것은 완벽의 거함이 아니라 지속하기 위함이에요. 끝까지 내가 지속해 보려고 발버둥 치는 거예요.
지금 당장은 뭐 손에 잡히는 게 없어요. 눈에 들어오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사람들마다 다 저마다 한마디씩 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그런 표현들 해요. 그러나 여러분, 그런 것에 아랑곳하지 말고 지속하며 그 자리를 내가 지키는 것, 그게 주님께 거하는 모습이에요. 주님께 붙어 있는 거예요. 주님께 붙어 있기만 하면 몸 대신, 포도나무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좋은 것으로 그 가지에 계속해서 영양분을 공급해서 마침내 열매 맺게 하실 거예요. 지금 붙어 있어야 합니다. 열매를 만들려고 애쓰기보다는 그냥 붙어 있음을 택하십시오. 은혜를 다시 내가 은혜 받겠다고 막 애를 쓰고 그러지 말고 그냥 주님께 거하십시오. 에드워드의 외침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보십시오. 내가 잘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보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그냥 붙어 있는 거예요. 머레이의 초청처럼 그 영광 안에 자신을 그냥 내려놓으세요. 그냥 모든 것 내려놓으세요. 내가 뭘 해보려고 하는 게 그게 실패로 가는 첫 출발이고 주님께 모든 걸 맡기는 게 이게 부흥의 첫 출발이에요. 혹시 오늘 마른 가지처럼 느껴지는 부분이 있습니까? 겉은 멀쩡한데 속은 말라있는 분이 있습니까? 우리 주님은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에게 붙어 있으라. 지금 돌아오십시오. 지금 맡기십시오. 지금 붙어 있으십시오. 부흥은 먼 곳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붙어 있으면 생명이 흐르고 생명이 흐르면 열매는 자연적으로 따라 붙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한 가지만 전했어요. 여러분, 내 심령의 부흥, 내 비전의 부흥, 내 가정의 부흥, 내 교회의 부흥, 이 나라 이 민족의 부흥, 하나님 나라의 부흥,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반드시 이루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이 부흥의 세대에 그 물결에 그냥 막 밀려나가지 말고 주님 안에 거하면서 상황이 어떻게 변하든지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고 지속할 수 있는 부흥의 원동력들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